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로 251쪽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들이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다니엘의 신앙 파워력, 다니엘의 신앙의 힘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제가 성경에 보게 되면 어려서부터 몇 명의 그 귀한 사람들을 제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모세 같은 삶을 살고 싶었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 알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 모세 안 되고 바울 될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를 수령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모세, 그리고 바울,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을 읽어보게 되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사준 그 성경 동화책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살려고 해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 출판사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컬러풀한 아주 재미난 거였었어요. 성경 전체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인데, 제가 아마 어려서 그 책을 몇십 번은 읽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은 몇 가지의 그림이 상징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가장 큰 상징적인 것이 뭐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었던 거, 그리고 풀무불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 자,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분명한 신앙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다니엘이 정권을 잡아서 그가 정치를 한 건 실상 포로의 신분으로서 한 것이지, 그가 바벨론 출신의 고위 관리였지만 이 본질 자체는 유대인이었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정권이 한 번 바뀐 것도 아니고 세네 번 차례를 바뀌어가면서 그 한 6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을 살아갔는데, 이 시대를 난세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난세의 시대 때 지칠 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태도가 올바른 사람, 또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사람 노예가 아니고 저 사람이 노예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신앙의 파워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평가할 적에 영적인 영감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과 이상을 많이 보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고위 관리가 되면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적국에서도 귀하게 쓰임을 받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대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붙잡혀 가가지고선 마지막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킨 젊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쉼 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의 어떤 신앙적 태도들이 나오고 평가가 나오지만, 여기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느끼면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포로냐는 거예요. 이 사람 포로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 붙잡혀간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소홀하게 대우를 받고 비천한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일대의 모든 적국에 있는 상황들을 갖다가 다 섭렵을 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여러분 뭐예요? 포로가 아닌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포로로 비굴하게 산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이끌고 갔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모습의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목사님 그건 다니엘하고 이야기되는 거고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뭐 세상을 뭐 진짜 난세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우리가 뭐 적국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크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보여지는 그리고 몸으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환란적인 요소들이 많았으면서도 그가 거기를 이겼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여지고 있는 환란적인 요소들은 그래도 적지만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들고 파고 들어오는 문제들은 더 실상 그때보다 뭐예요? 더 크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그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공은 사람들이 결국 어떤 지점에 도달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극복했어야 했는지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된다. 자,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어느 위치에 올라가려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 올라가기까지의 극복하고 도전해서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 하시면서 그런 건 느끼겠지만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회를 이렇게 해보면서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오니까 아까도 뭐 장로님하고 잠깐 그런 얘기 했었지만 이게 교회 안에서의 목사나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의 바둑판이 보인다고 그럴까요? 판세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 눈에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네? 이게 목회를 어느 정도 연륜 있게 이제 올라가고 중진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뭐 밑에서 주내원 하면서 목사 갓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일하느냐고 정신없고 내 목회하느냐고 정신없고 그랬는데 이제 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돌아가는 상황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딱 뭘 느꼈냐면 야, 이게 문제구나. 이 바둑판이 보이기 시작할 적에 내가 정신을 잘 차려야 되겠구나. 이게 바둑판이 어설프게 하니까 한 수 두 수 옆에서 놔줬다가 쫄딱 망하잖아요. 고수들은 말이 없어요. 한 수 두 수 앞에 걸 생각을 하는데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것만 놓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니엘도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결코 쉬운 인생 산 거 아니거든요. 그가 붙잡히고 간 다음에 이방인들 가운데 살고 있을 적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한 죽임과 음모와 비난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고 자신의 목숨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바람 앞에 등잔인 것처럼 있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정도의 지위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 정도의 고난과 극복을 넘어가야지만이 그 세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와서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은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했을 때에 가지고 있던 경험이 여기서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 한번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었죠. 그냥 26살의 애죠. 26살의 목회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갓 졸업하자마자 시작을 했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고 그냥 성도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성도가 다 좋은 게 아니라 성도가 귀신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가면서 제 본성, 여러분들도 아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의 목사는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더 조심하자 해가지고 다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순간에 그런 경험들을 쌓아놓고 결국은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 상황까지 오기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 극복기가 있으니까 도저히 올 수 없는 것도 오지 않았느냐. 저는 제가 여기 처음 부임했을 적에 지금 벌써 6년 전 이야기예요. 그죠? 6년 전에 제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하에서 있는데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은 일이 많다고 지금 그러고 천천히 가시라고 그러고 장로님들도 맨날 그랬죠. 그런데 진짜 그때는 일 안 하고 노는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제 혼자 이렇게 깊게 파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하지 않으면 도달할 수가 없어요. 레벨이 높은 사람이 되려면 레벨 자체가 훈련도가 강도가 높아야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한둘이겠습니까? 거기서 손흥민 같은 사람이 다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손흥민처럼 비슷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니엘이 가졌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하면 다르게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 세상에서의 신앙력은 하나님 안에서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적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교회도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도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 한 3주부터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오늘 다니엘 말씀 전하는데 요나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적에 분명히 사람들을 요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갖다 붙여 놓으셔요.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유다 땅에 남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돌보는 곳이고 또 어떤 에스겔 같은 사람은 다시금 성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준비하는 과정을 갖다가 격려하는 역할을 했었고 또 다니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 뭡니까 왕에게 조언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그 환란을 이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귀할 수 있는 어떤 길을 터줄 수 있는 정치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 앉아있는 행복한 주원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앉아있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목사가 보니까는 그 자기 그릇대로 쓰임 받는 거고 자기 기질에 훈련 받은 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한 훈련의 코스를 잘 밟아야 돼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다시 부목사로 가라 그러면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목사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 마음 잘 알죠. 근데 밑에 사람 마음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주다가도 단점이 보이게 되면 확 끌어 당겨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몇 번 혼났죠. 그래가지고 힘들고. 그런 게 있어요. 아마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목사가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가 질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버지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엄마가 될 사람들이 그냥 자식들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끌어 당겨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따끔한 말을 놓아야 될 때도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앙생활하는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한계에 부딪힌 상황 속에서 지금의 모습으로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더 앞으로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분복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것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시간이 나가지고서는 제가 유튜브 안에서 토드라고 하는 사람의 내용을 봤어요. 에이즈 걸려가지고 죽기 13일 전에 이 토드라는 사람이 유언의 간증을 하는 내용을 봤어요. 아까 전사님도 잠깐 그걸 본 건데 그 토드라는 사람이
엄마하고 그 아버지가 헤어지고 난 이후에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엄마가 신앙의 사람이에요. 근데 3살 때부터 여자의 기질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그 엄마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모인 우리들이 잘 신앙의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이의 모습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아픔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가 먹고 또 신학교도 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동성애자들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과정에서 13일 전에, 그러니까 이제 아마 1년 전이겠죠. 1년 전에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동성애자인데도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UMC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고 자기 아들이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결혼식 주례를 섰다가 파면당했다가 지금 복원된 사건들도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에 대한 모습과 태도들이 바르지 않으면 이 길을 잃어버린다. 이 다니엘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3가지를 보면서 도전을 받고 배울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상황을 합리화시키지 않고 믿음으로 맞서 싸웠다. 상황을 합리화시키지 않고 믿음으로 뭐예요?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다니엘 그러면 3명의 친구가 항상 같이 다니죠. 자,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하고 3명의 친구들이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갓 10살이 넘었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나하고 내 주변에 있는 10살짜리 아이들이 이제 강제적으로 붙들려가지고 가는 거죠. 지금 마치 ISIS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린 애들, 여자애들을 붙잡아 가는 것처럼. 그죠? 지금 시리아 북부 지역의 기독교인들 150명은 어저께 또 포로로 잡혀갔대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또 이제 다 참수시킬 거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여러분 잘 보세요. 10살 정도 된 여러분들이 바벨론 지역에 갔는데 바벨론 지역에 가가지고선 우리나라는 이걸 적적 경험해봤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죠? 동화시키려고 식민지 정책을 펼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의도적으로 유대인의 씨를 갖다가 뭐예요? 말려버리는 거죠. 이름도 바꾸게 하고 음식도 바꾸게 하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환경도 바꾸어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 가지고선 국익에 이익이 되도록 뽑아냈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자, 아무리 뽑혔어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그렇게 붙잡혀가 가지고 10살 때 그런 일을 당했다. 내가 너무 믿음이 좋지만 우상숭배로 들끓고 있고 어떻게 보면 거짓과 폭력과 음모와 시기와 질투의 한가운데 내가 끌려 들어갔다고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너 이름 바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너 이름 바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 있으니까 우리 그 할아버지 집사님 한번, 그 아들이 저랑 나이가 똑같은데 결혼 준비하다가 돌아가신 그분도 일본식 이름이 있더라고요. 글쎄요, 우리 연배에서는 권사님, 박주원 권사님이 일본식 이름이 있었어요, 그때? 뭐 있었어요? 기무라 남있고, 이름 기가 막히게 좋네. 남있고, 예? 네. 그러면, 권사님, 시방도 남이고 권사님도 있어요? 뭐요? 예? 귀엽고? 남있고 귀엽고 춘자도 함꼬라고요? 하루꼬? 하루꼬 귀엽고 남있고 하여튼 더 이상 그만. 예. 여기서 또 계속 나오면 꼬로 끝나겠어 이제. 예? 저기 알죠? 저도 이름 잘 아는 남자 이름 있어요. 와르바시라고. 와르바시라고.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을 똑같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을 똑같이 경험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후유증이 지금 오고 있지만,
독일 사람들은 독일 수상이 됐던 대통령이 됐을 적에 항상 유대인들의 기념비 앞에 가서 사죄를 하고 또 한대잖아요.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그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위안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있고 한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말이 그렇지 제가 인터넷상에서 보니까는 이 심장이 약한 사람은 쳐다보지 마세요 해가지고 위안부 할머니와 2차 대전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사진들을 갖다가 올려놨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막 일본 사람들이 칼로 이게 촥 베는 것부터 해서 아주 잔인하게 죽인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보면서 놀랬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 내가 부딪혔다. 다니엘처럼. 그럼 여기서 주기철 목사가 되든지 그죠?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답을 내리진 말자는 거예요. 왜? 말 많이 하는 것보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이야기한 게 뭐냐면 말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신앙의 삶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니엘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들 스스로가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우리 신앙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은 경우도 이 예전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바벨론의 신은 말뚝신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은 야훼 신이에요. 그러면 야훼 신과 말뚝신의 싸움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말뚝신이 이긴 거죠. 바벨론이 이겼으니까. 자, 근데 유대민족이 야훼 신앙이 그대로 내려온 상태에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인 법궤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이 정도 했다고 한다면 나는 그래도 넘어지지 않을 거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교만한 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렸잖아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교만하면 안 돼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여튼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애들이 됐든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네? 아, 요것들이 그냥 주일날만 되면은 그냥 문을 열고 지들이 와가지고서는 사탕을 빼가는 거예요. 네. 근데 한 번, 두 번 그러다가 붙잡혔어요, 이제. 요것들이 그냥 씩 웃으면서 교만에 떨어가지고, 아, 목사님이 뭐 줄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제 얼굴을 쳐다보고 앉아있더라고. 그래갖고 다 혼났잖아요. 예? 목사님한테 와서 받아갈 적에는 인사하고 허락 받고 해야지, 요것들아. 그러면서 하나하나 가르치는데, 아우, 한 놈은 지금도 끝까지 덤벼.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하여튼 간에. 근데 걔도 이제 순종은 하겠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내가 그 상황에서 타협점에 접촉점을 찬다. 아, 내가 신앙의 생활을 할 적에 어떤 성경을 못 읽는다. 아, 목사님 바빠서 그랬어요. 아, 목사님 내가 이렇게 저는요 성경책만 들면은 자요 원래. 저는 성경은 고사하고 말씀만 들어도 잠이 오는 스타일이에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막 이런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타협점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떤 실수가 있건 어떤 상황이 있건 저는 빨리 포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뭘 잘못했다 그러면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렸을 때도 제가 지금 생각이 나요. 학교에서 2학년 5반이죠. 초등학교 때 숙제 안 해가지고서는 청소했거든. 밖에 나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때 한참 젊었잖아요. 그냥 너 왜 늦게 나왔어? 했더니 아, 애들하고 좀 놀았어. 했더니 그 옆에 놈이 얘 숙제 안 해가지고 청소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빗자루로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 그 다음부터 내가 거짓말 잘 안 하거든요. 그냥 거짓말 하면은 빨리빨리 얘기하는 게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게 제일 좋아. 이게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되는 게 좋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 사람들, 특별히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적당하게 이름을 바꾸었고 음식을 안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접촉점을 두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방인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채식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환관장이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잖아요. 만약에 테스트를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은 걸로 인해서 낙오가 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누가 어려움을 당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놔두세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안 할 겁니다. 그 채식 먹고 했는데 오히려 다른 애들보다도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환관장이 높임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기회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게 되면요, 계속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뭐예요? 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결국 거짓말은 다 수면 위로 뭐예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쌀에 아무리 벌레가 있고 그 벽씨가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가가지고서는 여러분 뭡니까?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물질이 다 뜨잖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여기도 옛날에 여기도 복개천이었다며요. 여기도 이 바깥에도 복개천이었다며. 맞잖아요. 그죠? 예. 그 옛날 복개천 생각나시죠? 지금이야 뭐 맑은 물인데 관악산에서 내려온 분. 저는 옛날에 숭이동 살 적에 우리 큰 집이 있는데 놀러가면 이렇게 복개천 내려가면은요, 밑에는 검해요. 근데 위에는요 물이 맑게 가요. 그런데 비만 왔다가 하면은 뭐예요? 흙탕물이 돼요. 그런데 그 맑고 깨끗한 물을 갖다가 작대기 하나로 이렇게 휘젓고 나면 뭐가 돼요? 새까만 물이 뭐 진흙보다도 더 더러운 것들이 막 부글부글 끌어 올라오듯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내가 자꾸 이렇게 낮아지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자꾸 교만해지고 막 그 느부갓네살 왕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고관들이라든가 점점술사들이 자꾸 느부갓네살 왕 꿈꾼 거에 대해서 해석도 못 하잖아요. 근데 해석 못 하면서 계속 얘기하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어떻게 돼요? 확대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다니엘이 그 일을 마무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추해져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밝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잘 살아야 된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을 얻어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좋게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나쁘게 욕. 저는 지들끼리 놔두면 싸우다가 말 거라고. 우리 주일날 봤잖아요, 그거? 봐가지고 우리 다 가버렸어, 몇 분은. 응? 여러분, 잘 봐봐요. 내가 무엇인가 휘둘렀을 적에 합리성을 찾아내고 거기서 자꾸 나를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역경지수가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믿음지수가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더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현실적인 문제 앞을 가지고 내려설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갈 적에 현실 속에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하잖아요. 그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하는데 사탄은요, 유혹할 때 우리로 하여금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전함과 정직함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죄 지을 수 있는 권리도 주고 죄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줘요.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한테 마음에 주는 게 뭐예요? 그 마음에 자기 비하를 집어넣어요. 두려움을 집어넣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 하나님의 딸이지? 근데 그거밖에 못하잖아. 그게 너의 현실이야. 너는 신앙이 바닥이야.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안 들어요? 듣잖아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니 너는? 이런 마음 들릴 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없는 것처럼 얘기를 안 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그래, 나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야.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의지하는 거야. 이렇게 나갈 적에 사탄이 꼼짝 못하는 것이지, 거기서 내가 주눅 들고 내가 자꾸 뒤로 빼게 되면은 나의 신앙을 여러분 뭐예요? 우습게 여기고 자꾸 넘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우리가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했지만 로마서 8장의 37절의 말씀을 했지만 37절부터 39절까지 쭉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받는, 내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리고 내가 확신을 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의 뭐예요?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환난과 곤과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 올 적에 이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그 상상에 그대로 들어있었잖아요. 그런데 합리화시키는 곳에 자기가 몰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따로 기도하며 자기의 신앙을 채워서 갈 적에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60년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얼마나 잠도 못 자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기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영적 자원을 활용한 사람. 뭐라고요? 믿음의 영적 자원을 활용한 사람. 사람이 어떤 일이나 환경에 적응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마음의 중심입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은요, 믿음은요, 자기가 마음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느냐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냐 안 도우시냐의 결정이 나요. 자, 쉽게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이야기했던 영과 혼과 육의 얘기잖아요. 그죠? 육은 육신대로 살 수가 있고 영은 영적인 것. 지난번에 부흥회 갔던 교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더니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막 우기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혼이다. 영하고 육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다. 혼이 발동을 해야 되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할 적에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하고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마음의 독단적인 마음을 가지고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은혜를 갖다가 뭐예요? 부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영적 자원인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걸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둘로 나눠지게 돼요.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결국 자신의 신앙의 틀이 깨어진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모르고 있어요. 성경을 어느 정도 알면 이거 자동적으로 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성경 100번 읽었다고 해가지고 마음 관리가 잘 되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살다가 보면 실수할 때 있어요. 말해놓고도 후회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놓고 아차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 용기를 가져야 돼요. 내가 이런 말 해서 미안해요. 이런 말 때문에 오해했다면 용서하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 그게 자기 마음 관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존심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이것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은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왔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가서라든가 잠언이라든가 솔로몬의 지혜서란 어떤 전도서 같은 것들 보면서 자기들의 삶을 훈련시키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왜? 지금도 보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똑똑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어른들이, 조상들이 지켜왔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4장 23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뭐예요? 지켜라. 내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NLT 영어 사전에 보면 이걸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마음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내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이기도 하고, 내 인생이 지금 비참하다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지라도 내 마음가짐이 비참하지 않고 즐겁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예요? 나는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자꾸 하나님이 아닌 세상 방법으로 우리들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뭐예요?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다스림을 주님으로 인해서 받아야 돼요. 그 시편 51편의 6절에 가면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어요.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예요?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거 찬송으로도 잘 부르잖아요. 다니엘이 마음관리 잘 지킨 거예요. 위기관리 능력이 좋았다는 거예요. 막 흠잡고 막 몰아치고 절하고 뭐 기도했다는 문제들이 막 나올 적에도 하나님하고 독대했어요. 그냥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모았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뜻하지 않은 일로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는가? 내 삶에는 왜 이런 환경만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적에 사람한테 하소연한들 그것이 들어지겠습니까? 안 들어져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하나님 나 속상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지요? 날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한테 위로받는 거예요. 세상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왜 필요하냐? 그럴 적에 목사님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내 마음이 이래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날 마음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가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해 주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는 게 목사가 할 일이잖아요. 그죠? 목사가 이 편 저 편 들고 중구난방 여기 가서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딱 중심 지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의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마음이 잘 다스려짐과 동시에 마음 속에서 뭐가 우러나오냐? 언어가 나와요. 그 기도예요. 거창하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지 말고, 아까 제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 속상해요. 하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한다면은 기도가 녹아져 내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 내려가는 것이고, 내 교만했던 마음이 뭐예요? 겸손으로 녹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아져 내려감으로 인해서 말씀이 뒷받침이 되어져서 내 마음에 내 건강에 유익함이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샤워하러 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 3월달이 주부들이 제일 몸이 아플 때래요. 왜 그러냐면 명절 증후군에다가 졸업식에다가 입학식에다가 등록금 마련하려 뭐 하려 그러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서는 가만히 있어도 아프대요. 나도 아픈데 어떨 땐 나도 그냥, 근데 그걸 만성 통증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발견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방법이. 사진을 찍어봐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딱 한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이런 때는 정신의학과를 가가지고서는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옛날에는 정신의학과가 미친 사람들 가는 대로 알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신의학과가 스트레스, 우울증 또는 잠 못 자는 거, 그런 것까지 다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단어가 없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힐링이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힐링이라는 단어. 여러분 힐링 안 되니까 여러분들 요가 같은 거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러시는데, 요가도 원래 성서적인 게 아니에요. 그 요가는 인도에서 나오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탄트라인가요? 저기가 있어요. 하여튼간에 이방신에서 따온 그 명상 요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단전 호흡을 하고
이렇게 단호흡을 하게 되면 그 다 이방적인 그 신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가 숨을 쉰다고 해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승질 돋구면 안 되냐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보면은 큰 놈이 가끔씩 가다가 아빠 그러면서 보여줘요. 뭐 세상에서 웃긴 동영상, 뭐 세상에서 황당한 사건, 어이없는 일 했는데 미국에 아주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재미난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황당한 건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싸대기 한 대 때리고 도망가는 거야. 얘가 여기서 빡 때리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거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사람은 아무리 수행해도 안 된다. 수행 잘했는지 그 앞에 가가지고 벽을 보고 20년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가서 싸대기 한 대 때리면 돌아버리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이 마음의 관리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요즘 마음의 관리 훈련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요즘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씩 눈에 또 띄어지는 게 있어요. 눈에 띄어지는 게. 확 띄어지면서 제가 기뻐해요, 혼자. 이런 거였었구나. 목사님들, 권사님들이나 이제 장로님들은, 더 살아보세요. 그럴 텐데, 이거는 성서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인생적으로 느끼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느끼는 부분이 다른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공감을 많이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마음 관리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였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 느부갓네살 편에서 섰던 점성가와 술사들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죠. 근데 다니엘이 꿈도 알아내고 해석까지 했어요.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죠? 자기네들이 있어 왔던 자리를 어느 날 갑자기 포로로 있던 애가 와가지고 뒤집어 놓은 거예요. 자기 신분에 위협을 느끼고. 기가 막히게 이 왕들의 특징이 뭐냐? 귀가 얇아요. 귀가 얇아요. 지도자는 귀가 얇으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귀가 얇으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항상. 귀가 얇으니까 무조건 도장을 찍었죠. 그게 뭐냐면은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무조건 죽여버립시다. 도장 찍고 나니까 누가 걸린 거예요? 다니엘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갖다 집어넣어요? 사자굴에 갖다 집어넣잖아요. 사자굴에 갖다 집어넣을 적에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얼마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애타면서 그냥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쫓아가죠. 그리고 굴을 열고 나서는 여러분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응? 살아계신 너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너 살아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가브리엘이 그때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들도 나중에 가서는 여러분 뭐예요? 너는 결국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타협점 찾지 않고 가면요 하나님께 은총 받아요. 이게 신앙이요 애매모호하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신앙을요 정확하게 가면요 누구도 뭐라고 못해요. 우리가 이것이 뭐 고집스러워져 가지고 자기 독단적인 생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을 해서 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걸 선하게 보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집을 그만 부리라는 거예요. 뭐 고집을 또 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또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잘 해왔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이 우리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보다는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큽니다. 그냥 우리는 내가 경험한 그곳에서의 그 하나님만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나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진짜 요만큼 정도밖에 못 알아듣고 못 경험을 그것만 경험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되겠죠. 시간 아껴야 될까 안 아껴야 될까요? 시간을 아껴야 돼요. 시간 아낀다니까 잠 안 자고 눈 말똥말똥 떠가지고 아침에 빨갛게 오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아낀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시간 배분을 잘 하라는 거예요.
3시간 할 일을 1시간 반에 할 수 있는 훈련들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살아가는데 바빠 죽겠는데 지금 밥도 먹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밥 먹으면서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예?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 31일 기도 습관 거기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요. 아주 짧은 만남 속에서도 기도해라. 아주 짧은 만남 속에서도. 길을 걸어갈 때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 집사람 지금 오늘 없잖아요. 월요일날 기도원 갔어요. 금요일날까지. 지금 오산 기도원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연락 좀 하니까는 그 오후 예배 때 그 이제 순복음 개통이잖아요 오솔리 기도원이. 근데 이제 저는 가가지고 저도 이제 제가 보니까는 광림수도원이 참 좋더라고. 왜냐면 거기는 딱 가면은 조용히 자기 묵상을 할 수 있고. 근데 이 오순절 개통의 이 순복음은 또 시끄럽잖아요 또. 집사람이 머리가 아픈가 봐. 머리 아픈. 자기 찬송가 부르는데 딴 딸아들이 부르는 줄 알았다고 막 아까 그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기도해줘. 근데 요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교계의 방향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서는 문제를 낳아가지고 교회가 휘청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극단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가는 또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다뤄야 될 때는 또 다루고 또 평상시 이렇게 또 말씀을 또 다룰 땐 다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양상들이 그렇게 나타나요 많이. 그리고 신사도 운동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요. 근데 제가 이 신사도 운동을 부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안 한다고 자기가 우기는 사람하고 저하고 한번 이 대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이 대화 속에서 얘기 안 하고 그냥 마무리 자기가 해버리고 그냥 혼자 가버리더라고. 그거는 결국 자기가 신사도다라고 하는 거를 경험하고 만드는 거죠. 지금 아주 혼탁한 시대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기 보라매 공원 앞에 헤븐리 터치라고 해가지고 송기철 장로님이 하는 치유사역, 유기성 목사 선한 목자 교회에서 했던 그 치유사역이 여기로 와요. 근데 왔어요 지금.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를 함부로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다 경험을 해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박사학위 받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막 해보는 게. 제가 그걸 해보니까 온누리교회에서도 치유사역을 하고 있는 장로님이 하나 또 있어요. 근데 이번하고 같이 했었어요. 같이 했었는데 결렬이 돼가지고 따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2개가 되어져서 나눠져 갔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기성 목사님이 가서 축사도 하고 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아직까지는 가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럴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보니까 베니임 목사 같은 경우, 베니임 목사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또 배워야 될 게 많고 무한하게 받아먹을 게 뭐예요? 많아. 그죠? 장풍의 남자 미국에 와 그러면 뒤로 다 자빠지는 만들어 놓은 그 베니임 목사님. 그 베니임 목사님의 그 문제가 어저께 대두된 걸 봤어요. 집회를 가도 하룻밤에 1,900불짜리 방에서 잔다는 거야. 1,900불이면 얼마예요, 장로님? 190만 원 정도. 그죠? 거의 190만 원, 한 300만 원짜리 방. 너무 이게 발음이 안 되네. 300만 원짜리 방에서도 막 자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헌금이 얼마만큼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투명성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장풍의 사나이라고 해서 막 넘어가고. 여러분 제가 그거 경험해보니까 넘어가는 사람은 또 잘 넘어가는데요. 안 넘어가는 사람은 안 넘어가요. 근데 그냥 안 넘어가니까는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괜히 넘어져 가려고 노력하진 말아요. 아셨죠? 갈보리교에서 우리 장영노 목사님이랑 3번 같이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장영노 목사님 친하거든. 뒤에서 이제 기도해주면 김 목사 뒤에서 봐더라고. 나도 좀 넘어가고 싶어갖고 좀 나도 좀 해줘요 목사님한테. 근데 안 넘어가네 이거. 한 번 더 세게 해봐요. 근데 그건 상황에 따라 사람 따라 달라요. 그리고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덕과 또 함께 더불어 은사하는 경험이 충분히 되어져야 된다. 사도행전을 제가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성령의 움직임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한시적인 걸로만 보아서는 절대로 뭐예요?
안 된다. 이거를 주일날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파워력이 이 다니엘과 같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